주님과 따라가리. 아멘.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거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나의 영광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을 찾아리. 세상과 나를 양보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공연대가 자연대가 그 시가 또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합니다. 이런 시간 오시옵소서. 하늘의 말을, 하늘의 앞자를 걷는 이 시간 부르시고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뒤에 우리 김미숙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글로벌 축복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오셨던 분인데 저 인천에서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글로벌 힐링 성교회와 함께 협력하셔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을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같이 협력하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 5마리 아이 반가워요. 언니도 반갑고 애기도 데리고 왔네 오늘. 할렐루야. 우리 그 장로님도 목사님도 모시고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은 저 어디서 목회하시죠? 부천? 응? 부천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역과 지혜와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강력한 기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픈 곳들, 병들, 아픈 곳들을 다 치유함을 받으시고 또 문제들, 기도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글로벌 힐링 성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강력한 성령 불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마음 상한 자들이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의 시간을 통해 해결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질병과 모든 아픈 것들을 주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해결받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더 한층 아버지 돌파하여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게 하시고 하는 자양을 누리면서 주님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앞에 크고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영적인 문제, 아버지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돌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하나님 목사님도 하늘을 열어주셔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불러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은 성함이 여러분 다 아시죠? 민경석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죠? 아닌가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자주겠죠. 저 처음 뵙는 분 사무소 들어왔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천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참 목회를 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은혜, 능력, 지혜, 지식 여러 면에서 주신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주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어리석음을 느끼고 미련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미련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쓰시는 것 같아요.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고 깨달은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있었다 하니 하나님이 주님 당신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저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그래요. 잘난 분들은 여기 솔직히 말해서 잘난 분들은 여기 안 옵니다. 오지 않아요. 잘난 분들은 잘난 곳으로 가지. 미련하고 부족하니까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들이라면 쩍쩍거리면서 어떤 주제별로 말이죠. 제가 정리되어진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와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그 은혜 기름 부음이 흐르는 대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그냥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들어왔는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바람이 너무너무 커서 오히려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주관대로 내 목적대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오신 목적이 의도하심이 바라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바가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어떤 바람이면 다 아버지 뜻 안에 있고 아버지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시되 너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 바람이 말이죠. 이 바람, 이런 바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만져주실까? 다 내려놓고 주의 때와 기환, 회복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로서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주석을 잡고 성경을 잡고 연결해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설교 잘 안 돼요. 그런데 내려놓고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부분 제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말이죠. 주님이 앞서가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런 가운데 설교하면은 그 설교가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설교를 받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내 목적,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오늘 뭘 말씀하시렵니까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정에 맞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치료하시고 위로할 부분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담대케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담대케 하시고 정말로 돌파하고 싶으면 그 돌파라는 말을 우리 자주 쓰는데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문제가 많다가 보니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돌파의 은혜도 그렇게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나 이 문제 없으면 또 여기 안 옵니다. 문제 없으면 여기 안 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들도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 각자 성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들도 풀어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자녀들의 그러한 앞날이나 가정의 또 사업이나 여러 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정말로 내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걸 주님이 기억하셔요. 그걸 말 안 해도 내 문제가 이래요.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사실 드러내놓고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로 내 중심에 주님 앞에 바라는 것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기억하시고 어떤 때는 예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는데 아무에게도 내 중심에 있는 그 소원 말 또 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하지 않았는데 예언하시는 분들 예수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기억한다 안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그거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정말로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노라 이제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 놓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버리는 건 아니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에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만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돌아가서 4절의 말씀으로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모인 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말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도 그러니까 대단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시대에 사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부고 세리고 버림받고 여러 면에서 문제 가진 사람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들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가진 자 있는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나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는 거예요. 누구같이 잘나보세요. 이뻐보세요. 능력 있어 보세요. 돈 있어 보세요. 목사 좋은 신학하고 뭐 박사 가지고 그래 보세요. 여기 안 오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 있으니 부족함을 깨달으니 내가 여기 올 수 있고 여러분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써요. 저는 치유사역자예요. 치유사역자. 가끔씩 집회를 이렇게 나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쓰시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때때로 제 아내도 그래요. 당신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나 이렇게 아내도 가끔씩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은 이런 과정 이런 속에서 내 중심에는 주님 앞에 남들보다 못났고 남들보다 못 배웠고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진실하다.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역을 할 때도 거창하게 사역하려고 할 수가 없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거창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도 해줘야 되고 대단한 예언이 나가는 것 같이 대단한 능력이 나가는 것 같이 불고 그렇게 할 때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 원장들은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계속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줘.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저를 불러.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창하게 포장하고 드러내기보다 그냥 차라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자.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으로 좀 전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 주님 앞에 진실하고 순진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사실. 예, 여기 오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보다도 오히려 더 별 볼 일 없는데 오히려 더 진실하신 것 같아요. 더 순수하신 것 같아요. 순수한 장로님이니까 오시는 거예요. 잘 나오세요. 여기 안 오시잖아요. 저도 벌써 한 30년 가까이 성령 사역 이렇게 쭉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교회 많은 집회 뭐 외국에도 여러 곳 다니고 나이지리아까지도 가봤으니까 조수아 만나러 캐나다 미국 뭐 다 여러 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많은 동역자들 많은 은사자들 내놓으라. 그래서 큰 집회든 작은 집회든 뭐 그런 분들 많이 봤지만은 그럼 지금 한번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말이죠. 너무너무 기름 부음에 이런 사역이 확장이 되지 못하고 너무 위축되어 있고 너무 움츠러져 들어있고 너무 부족함을 일으키는 대단한 분들이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역사. 그랬으면 말이죠. 우리 한국에도 대단한 분들이 대단하게 그렇게 드러냈으면 대단한 그런 어떤 부흥과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영적인 단계, 그리고 어떠한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 그냥 두고 보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예. 여러분, 지금은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계시는 때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지금 이렇게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가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싹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발돋움할 때 동역자가 되고 같이 파도를 타고 같이 보도를 타고 싹 너울을 타며 올라가며 내려가면서 멋있는 그런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런 즐거운 그런 여행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 앞에 설에 사도들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한때 사도운동, 신사도운동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는 집단을 이렇게 하지만은 사도가 뭐 별게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면 그 사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남은 인정 안 해줘도 의부여도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도 그냥 주님 만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 만난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 쓰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합동적 목사예요. 종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을 7년 정도 하고 말이죠. 합동적에서 자라고 제가 4대집이더니 우리 아이들이 5대집.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할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목수 비슷하게 아니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데도 교회는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으로 지금 구순이 되어서 저희 집에 와서 계시는데 좀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치매기도 조금 있고 모시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모시고 있어요. 동생인데 맡겨놨다가 제가 모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 육신은 좀 힘들어도. 근데
장로님이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었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어려서부터 저 시골 김사부 목사님 동네 윗동네에 우리가 살았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말이죠 저에게 새벽기도 아직은 안 되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주일 지켜야 되고 그 시골에서 농사일 하는데 주일이 되면 농사일 안 해서 좋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끌판에다가 주부를 걸어가지고 등사해서 교회 뭘 있으면 항상 동생들 데리고 찬양해야 되고 어렸을 때는 교회가 그래도 시골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뭘 말하더니 말이야. 사도 별볼일 없다. 네, 나도 별일 없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했지만은 제가 사례점 있고 뭐 배우기도 하고 신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조금은 내놓을 만한데도 근데 주님 앞에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게 중요하지. 목사가 되어서 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학교 족진 다니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정말 종신 출신자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프리셉트, 크로스웨이, 무슨 강의 설교, 주제별 설교 쫙 많이 했는데 그게 목회를 하는데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토대가 되고 물론 토대가 되긴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주님의 은혜 안에 가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실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살 때 따라서 전할 때에 따라서 선포할 때에 따라서 위로할 때에 따라서 권면할 때에 따라서 예언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되 사도들이 대단한 사도 대단한 신학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나도 사도가 된다. 나도 사도가 된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시요. 성령으로 명하시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성령께서 성령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시는데 거기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수십 번 읽었고 성경을 다 정리해서 읽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여러분 성령이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뭐 귀로 듣고 뭐 경서봐 뭐 이렇게 주님 말씀 안 해요. 거창하게 그렇게 말 안 하고 내 귀에 들려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할 때 내 안에 생각이 나시. 저는 그걸 신학하고 목사 되어서도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뭐 설교를 하고 저는 대구에서 그래도 큰 교회들만 부교육자가 있어 11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큰 교회들만 있었어요. 그러면 뭐 배웠던 거 신학적으로 주제별로 뭐 했던 걸 어려서부터 배웠던 거 참 이렇게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내 소리만 전했더라고. 내 말만 전했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더라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미련하고 부족해도 나도 성령 주님 만나면 사도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도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의도, 그런 용기, 그런 결단, 그런 자리에 있는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분주한지, 할 일 많은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니고 보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여기잖아. 여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주님 한번 물어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약속이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신령한 약속이 있는, 우리는 땅 위에 사나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천국 가자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은 나는 죽었어 천국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단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더라고. 내가 천국 안에 있더라고. 땅 위에 살지만 우리는 겹쳐진 하늘에 사는 거예요. 죽어 들어가는 천국 성경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해요. 낙원적으로 얘기하고 때가 되면 들어간다 하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건강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겹쳐져 있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겹쳐져 있는 천국이요. 겹쳐져 있는 천국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지옥이요. 그래 다 저와 같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길들이 졌고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반대는 지옥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천국이라는 단어 한자잖아. 한자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천국 그러니 지옥 떠오르지. 한번 풀어볼까요? 천국 나라 하늘 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누어가지고 하늘의 반대 왠지 나온다고.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반대는 땅나라입니다. 땅나라. 우리 죽어 천국 들어가는 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지옥이 먼저 떠오르지만 천국의 반대는 땅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소개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을 영접하면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아들에게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존재 되게 하셨던, 그러므로 에덴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살게 하셨던 그런 은혜. 그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생명이 떠나버리므로 천국과 관계 단절되어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을 흙 속에 생기를 받아들인 것 같이 예수 생명을 다 받아들이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순간 우리들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으나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눈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오른쪽 눈은 세상을 보고 왼쪽 눈은 하늘을 보래.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다가 세상 것 먹다가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누리다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아 있는 우리가 하늘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더 강건하고 더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땅으로 다 시들어 버리는 그런 세월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생명을 영접하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사는 그런 은혜 안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신령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벗어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서 늘 살아야 돼요. 참 이 하늘이 신비한 하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집에 있어서도 뭐 심지어 화장실 가서도 우리는 항상 같이 앉아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앉아있어요. 천국에 앉아있어요. 천국.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도 있고 천국에 대한 약속도 있고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천국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부유한 삶을 살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자, 제가 말씀 좀 덧붙여서 12시까지입니까? 12시 반까지입니다. 12시 반까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겹쳐져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사시되 기다리면 때를 기다리면 그 다음에 기다리기 위해서 뭐 마라톤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다릴 수 있고 뭐 공부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나는 울고 싶다 해서 울고 울면서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 성령 저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령이 대단한 분이 아니라 대단한 분은 맞는데 대단한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이 그냥 하나님의 호흡이야. 하나님의 기운이야. 뭐 파워, 능력, 대단한 이런 성령으로 저를 생각하고 뭐 의사 나타내고 뭐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고 대단한 힘, 파워 이런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성령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말이 없어.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숨이야. 하나님의 바람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만 등 돌리면 싹 피해가 버리시고 조금만 내가 엉뚱한 거 들이마시려고 그러면은 주님이 호흡을 멈춰버리시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앞서가면 주님이 손을 거둬버리시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연약한 분은 아닌데 그러신 분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성령을 생각하래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말이죠. 성령 그러면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분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그러면은 딱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쭉 이렇게 보면 말이죠. 성령은 정말로 물같이 흐르고 기름처럼 흐르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처럼 우리를 소멸케 하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품으시고 음이닭처럼 또 수리처럼 어떤 때는 강하게도 하시지만은 부드럽게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인데 우리는 성령 이러지만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 앞으로 갈 때 가보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성령이라는 말을 안 쓴다. 성령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예? 성령이라는 말. 예. 다윗이 그래 다윗 이전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오히려 안 썼어요. 다윗이 성령이라는 이런 말을 거룩한 영, Holy Spirit, 헬라 히브리어도 다 배우겠지만은 잘 몰라. 그런데 성령을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성경은 우리가 뭐 루아우니 그러고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하셔. 기운으로 말해요. 바람으로. 우리는 영 그러면 영 먼저 딱 생각하지만 그 단어 자체가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기운이에요.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말이죠. 그 기운이 어떤 때나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고정시켜가지고 성령은 이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호흡이구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구나.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이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숨이 내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오셔서 나를 호흡 잘하게 하시고 힘 있게 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이 바람처럼 말이죠. 내가 앉은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막 불어오신다. 만지신다. 때때로 넘어뜨리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을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절대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 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들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인데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낳고 예수 생명으로 한 번 나는데 이 생명은 본래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 안에.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생기로 불어넣으셨고 아담을 그렇게 살렸어. 그런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관계가 단절되어지자 아담 속에 있던 생명이 떠나버렸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을 영접하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가짐으로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거듭나서 이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있고 그 속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 예수 생명 요한복음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잃어버렸던 생명, 나를 살게 하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라고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이 생명이 영원하신 생명이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래서 이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알게 그 주님이 아버지와 생명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삼일체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되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다.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 암송 대회를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1번지로 외웠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요즘 성경을 많이 읽힙니까? 암송기 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웬만한 건 다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암송할 수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암송할 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다 배웠어.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어렸을 때 배운 게 하나도 안 잊어지고 있어. 르벤, 시몬, 레비와 유다, 단과 납달리, 각과 아센,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어렸을 때 배웠어.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이 항상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고 제일 멀리 있는 말씀으로 외면받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어느 날 이 말씀 왜 그렇게 멀리 했느냐 하는 것 같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암송은 했대. 그래서 오늘 제가 제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먼저 좀 사회 옆에 넣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듯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 만나는 사도가 되고, 또 예루살렘 땅에 있으나 하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두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기다리라. 우리가 바라는 바람 각자가 다 많겠습니다만 다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있으면 좋을까? 바로 저는 이 마태복음, 산상복음, 팔복, 이 팔복이 저의 신앙의 또 기초가 되게 주님이 깨닫게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복,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사모하고 대단한 복, 그러고 복 빌고 그러는데, 이 복이 진짜 복이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받은 자가 이 복을 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다 내려놓고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다리면 주님이 그냥 다 보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복이더라고, 주님의 복. 저도 이제 은혜 받고 1999년도부터 대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도 모였고 목회자들도 여러 좀 모이고 목회자 훈련도 기수별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사역자 훈련하면 목사님 그런 진리는 우리가 다 배웠고요, 다 정리 다 되어 있고요,
은사 받는 법이나 가르치시고 은사 뭐 인바테이션 해주시고 뭐 그런 거는 좀 은근히 그런 걸 기대하고 말이죠. 사실 저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도 사실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했고 그런데 뭐 교회가 안 되잖아요. 개척을 하면. 그러다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기도해도 교회 부으면 안 돼. 그러다가 주님이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하셨어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 그 회개도 그냥 용서해줘서 이런 회개가 아니고 잘라버리는 회개. 내 행실을 고치는 회개. 고치는 회개. 이 고치는 회개. 그러면서 교회 부흥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부흥 안 되니까 어느 날 한 날 장인어른이 너 은사 하나라도 있어야 교회 부흥 되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몇 시간씩 하루에 말이죠. 회개하고 해도 교회 부흥은 안 되니까 그래 은사 받아야 되나. 그때까지는 성령 이런 부분에 잘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은사 받아야 돼. 그 말을 듣고 그쪽 귀를 기울이니까 전영복 목사 그때 96년인가 7년도인가 그때 미국에서 그때 은혜 받으러 나갔는데 은사 받으러 갔는데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순수하게 순진하게 이렇게 기도 새로운 그 스타일로 이 은사 받으래요. 은사 받으 그렇게 접근했는데 기름 부음을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나타난 성령이 올라냐 귀신이 떠나고 병도 고쳐지고 암병이 고쳐지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 안 돼요. 그런데 은혜 받았던 한 분이 제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내려가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물었더니만 목사님 요즘 교회는 그런 기적과 능력과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내 친구가 큰 교회에 다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요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잘 없는데 그 교회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거라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교회 부흥의 이런 역사 이제 막 될 줄 알았는데 실서 한 사람 때문에 제 안에 낙심이 딱 하나 교회 왔어. 아이씨 도대체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 은사 받으면 교회 부흥될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너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놨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 부흥이냐 내 부흥이냐? 너 성 쌓으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내려놨어.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제 욕심이 있는지 제 육신이 있는지 인간적인 바람이 있는지 그렇게 교회 부흥은 그렇게 안 해주셔요. 그런데 어디에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집회자 말씀 주님 그러면은 남달리 제게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성경 말씀이 참 많아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도 권리에 제게 다시 한번 주시되고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기초로 놓으시고 앞으로 분명히 부흥할 텐데 부흥의 때가 올 텐데 때와 기한이 되었다 하실 텐데 여러분이 기초가 되시고 기초를 잘 놓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더욱더 확장케 하시고 더욱더 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그렇게 드러내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 일 주님의 영광 위하여 하시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대로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하나님 채우시리라고 봅니다. 천국, 우리는 천국에 앉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진짜 복이에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심령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 낮은 자세, 낮은 자세. 항상 이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어.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아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가진 척하고 내 위치를 봐라, 내 교회를 봐라, 우리 성도들 봐라. 나는 나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열린 자,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갈급해요. 나는 아직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더 큰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사실 가진 것 같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지만 나의 나 아직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거기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는 것입니다. 은사 받아도 그렇고 능력 받아도 그렇고 이게 말이죠. 은사가 나타나면 되게 교만해져. 은사. 여러분 저는 은사를 몇 개나 받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은사 9가지 은사가 있고 뭐 더 다른 은사도 있는데 9가지 은사 다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아씨 목사님 받았다 그러면 교만해질 것 같고 근데 솔직히 9가지 다 받았겠나?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할 줄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요. 저는 주님 앞에 은사 9가지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성령만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은사 9가지 안 받았단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 은사는 받는 게 아니더라고. 은사는 성령이 은사고 예수님이 은사고 모든 은사와 은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데 우리들은 9가지를 받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9가지를 받으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받으라. 예수 생명을 받으라. 이게 은혜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고 깨닫고 보니 성경 어디에도 9가지 은사를 받으라 이런 말이 안 하고 있더라고. 고린도서 12장에도 제가 성경을 제가 깨달은 바대로 전하면 그러네 이래요. 그런데 이전에 저는 그렇게 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방언 윤석준 목사님 거기 가서 막 이제 7년 동안 97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마지막 날 방언 안 받은 사람 방언 받으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 나는 꼭 받아야 돼. 내 합동치기 잘하지만 이거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방언이라도 받자. 방방 뛰고 했는데도 안 돼. 근데 아직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10분 시간 더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방언 안 되더라. 실망이 되어서 대구로 내려오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방언 받았으니 이제 방언 통변 받고 예언 받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 그렇게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기름 부음을 이렇게 들어가고 성경을 다시 깨닫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니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안에서 성령이 방언하게 하시면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게 하시면 통역하고 예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예언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지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적 행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요. 너무 쉽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말이죠, 저는 막 9가지 은사 안 받았는데 9가지는 나타나더라. 성령은 이런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는 받았다. 내가 금식기도 했어.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어.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기도 받고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다 도둑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래서 부족하니 성령이 채워지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채워지며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면 하늘이 임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잘난 척할 필요 없고 가진 것 가졌다고 할 필요도 없고 심령이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낮은 어린 나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은 천국이 겹쳐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치유사역자로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정말로 오늘날 교회가 치유가 필요하대. 마음의 위로, 내면의 상처, 영적인 눌림, 생각, 의지, 이런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적인 눌림 받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정말로 대담해서 온 사람들은 없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은사 받으려고 왔는지 능력 받으려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따지고 보면 말이죠, 다 문제 있는 사람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은혜를 알고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4장 7, 8절의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교회를 짓고 부흥회하고 아니면 이런 영성 집회 해가지고 헌금 하고 대단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치유에 초점을 맞춰 위로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은혜를 알다가 보니까 지사이로 그냥 손만 얹고 있으면 위로. 예언하시는 분, 예언의 은사, 특별히 성령 쓰임받는 분들도 많지만 저도 때때로 그렇게 많이 역사하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위로받으시다. 그런 부분. 그러다가 말이죠, 그냥 그 위로받으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되어지면서 귀신이 그냥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빈자리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여기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다.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가 정말로 애통하냐? 우리에게는 이 애통이 멀어져 있어. 울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운다는 게요 진짜 복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한 비밀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겠어.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 용서해 주겠어. 과거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 다 용서해 줬어.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는 고쳐야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고칠 때까지 회개된 게 아니고 고치면 그 부분은 회개된 거다. 이걸 알고 주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되 성경에 나와 있는 제 목록을 두고 저녁에 나가 교회 나가 기도하고 하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이 죄악을 끊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짓 안 하겠습니다. 이런 죄악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가식적인 울음이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내 속에서 괴로움 당하셨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주님 고치겠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그냥 만든 그런 애통이 아닌 내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중심에 나오는 애통이라 이런 애통이 있더라고. 이런 애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어떻게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이런 은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그런 성령이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회개하려고 할 때에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다 우리가 서장을 구슬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이 정도를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회개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럴 때에 성령도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돕겠지만은 나로 하여금 단식할 때에 진짜 그때에 진짜 그게 울음이더라고. 그래 와서 이 말씀을 보면 왜 그 울음이 사라졌냐. 오늘 교회에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 이런 영성 집회도 그래요. 정말로 이런 영성 집회 오면 그런 울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울어야 돼요. 깨닫고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내 말투를 깨닫고 내 윗선을 깨닫고 내 가식을 깨닫고 내 예배의식이 치우쳐 있는 이런 부분 먹은사 능력 사모하고 대단한 이런 부분 예언을 받고 보니까 나는 대단하게 그런 부분보다도 주님 앞에 애통하는 울 줄 아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울 줄 알고 그 울 줄 아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울음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그 은혜 안에서 탄식함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애통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낮은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울고 가야 복받은 자고 울고 가야 수시 맞을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모일 때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몰라도 한 부분 위로받으시고 그래서 저녁마다 하나의 죄악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가 울고 그래서 제가 우는 것하고 내 안에서 울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것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몇 달을 몇 개월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상처 아버지를 미워했던 원망 이런 부분은 금식을 하면서 그러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 더 붙이면 그렇게 회개하면 말이죠 울음이 나올 정도로 회개를 하면은 회개하는 순간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무엇일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엉머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막 이상한 이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엉머리진 것, 생각 사고방식을 잡고 있던 뭔가 모르는 이상한 기운이 말이죠. 귀신을 자꾸 형상화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은 회개를 하고 울면, 정말로 울면 내 안에서 뭔가 모르게 이상한 기운이 말이죠. 이렇게 빠져나가. 재채기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가끔 집회를 가서 하는데 손을 얹고 집회 가서 저 진주에 가서 진주 저 밑에 고성에 가서 기도했는데 진주에 있는 자매가 와서 기도를 했더니만 뒹굴고 한참 울고 옆에서 막 휴지로 막 받아내고 그랬는데 주먹만 나 자기 생각이 주먹만 난 그런 부분들이 그 순간에 다 빠져나가고 너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십몇 년이 지났어도 요즘도 또 한 거예요. 임 목사님의 그 기도 지유 얼마나 그 부분들이 참 미안한지 그게 진짜 지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그런 거 체험하신 분들이라고 보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말이죠. 그런 지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남편을 미워하고 미워했는데 교회 와서 뒹굴고 그냥 기도받고 일어나가지고 하고 그렇게 돌아가더니만 나중에 와서 목사님 참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 남편 미워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만 나도 모르게 남편이 저녁 시간 퇴근 시간이 되어서 초인종을 누르며 들어오는데 문을 팍 열어주면 들어와서 문 옆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딱 들어올 때 까꿍 자신도 모르고 그랬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참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와서 간증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자 하시는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식을 간절히 바라고 싹싹 빕니다. 그런 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 주고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면 주님 정말로 여러분 고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음이 나올 때까지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고쳐주세요 안 해도 치유되어져. 네. 어떤 사모가 왔어요. 어떤 사모가 왔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네. 당신 속에 여리고 성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시간에 은혜를 받고 사모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너무너무 좋아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왔는데 목사님 나는 그때 와서 목사님 앞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서 나는 이제 여리고 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몇 개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 또 힘들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왜 그러냐고 나 분명히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따라 너에게 있는 아이성을 그동안 굴려가지고 여리고성이 되었단다. 그래서 다시 또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리고성이 크게 난 은근히 아픈 상처예요. 아이성이 가나안 7족속 이게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외적인 이스라엘 뭐 지금 하마스와 전쟁 벌이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이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런 요단강이 아니고 내 안에 회개의 강으로 들어가라. 회개 하나의 요단강. 저녁에 오늘 또 이 요단강에 들어가고 또 요단강에 가서
이 물로 적셔지고 물로 잠기게 되고 만약 잠기게 되어서 생명이 씻겨지고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로 그렇게 잠기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요. 성령 세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무슨 확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 주석가들이 다 말하고 있지만은 성령 세례라는 말도 없고 성령으로 세례야. 성령으로 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 회개하게 성령으로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생애에 한 번만 받는다. 아니요.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으로 세례받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세례 받아야 돼요. 그 성령으로 세례는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이 부분 제가 책을 쓰고 있지만 아직 펴지는 못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분산의 능력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단회적이고 뭐 연속 그런 말 쓸 필요 없고 성령으로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받아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주된 사역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버리고 흠없이 점없이 청량받을 그런 어느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에 조금이라도 더 고치고 여러분 고치면 땅의 것을 버리면 땅의 더러움을 버리는 만큼 반대로 어디에 올라가요? 천국이 내게 깃드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장악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드러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가면 상급 다 받는다 그랬는데 헌금했다고 잘냈다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주님 나라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구속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옛사람 겉사람을 얼마나 많이 떨쳤느냐, 그것을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했느냐, 그 속사람으로 채워지는 그 천국으로 채워지는 그 나라, 이 땅에 겹쳐져 있는 천국을 누가 많이 확장시켰느냐, 그 나라가 꾸며졌느냐, 하늘나라도 연결되어 있어서 비교, 그래서 그렇게 저는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이 주님 나라에서 많은 나라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확장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기회 없이 마지막에 합평단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나벌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냥 한마디 하나면 예수 믿고 천국은 갔을지 모르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빨리 엉거리 아픔 상처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이런 걸 다 내어놓는 회개 기회, 회개함으로 인하여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이런 회개의 기회를 많이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서 많은 나라를 누릴 것이다. 그러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애통함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애통함. 그래서 이런 게 와서 또 잘 안 되잖아요. 골방으로 들어갔어, 저녁으로 갔어, 주님 앞에 나갔어, 주님. 그거 뭐 하잖아. 이래가 오늘 내가 또 그래 한때는 한번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끼어들기를 저 새끼 저거 죽을라고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우악스러운 게 있어. 저 새끼.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너 안 본다고 너 욕하고 그럴 수 있냐? 회개? 그래서 교회 가서 회개 하나 전에 그거 붙들고 또 회개 했지. 이렇게 울고 울음이 오고 눈물이 피도기 내가 의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사인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지. 그래서 이제 말똥이 걸리면 예시로 올라가 예시로 성질나게 하고 시기가 어쩐다고 욕하게 하고 어른 놈의 새끼 예시로 올라가 그렇게 속이 더러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는 그 말이 영적인 말이더라고. 그래서 내 배가 배 안에서 막 성령이 이제 채워지는 그렇게 하고 딱 나와가 이제 다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운전하는데 또 한 놈이 말이죠. 또 앞에 와가지고 이전보다도 더 세게 꼭 시험거리 하나님이 꼭 그렇게 시험만 하신다니까. 은혜 받았다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 딱 끼워줬는데 회개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드러내고 말이죠. 이러면은 속 사람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거는 내 아내는 옆에서 지여다니 이런 거 그러기도 하는데 희한하게도 부드러움이 온유함이 이렇게 그 이후에 바뀌더라고. 저는 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여러 면에서 바뀌어진 그런 환경, 바뀌어진 그런 내 성품, 그런 감정,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런 회개하시고 진짜 이런 애통함이 있으실 때 이런 자리로 나가서 자주 교회 혼자 갔어. 뭐 남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자 갔어. 그리고 그 시작하면 나는 화장실에 갔어 말이에요. 변기 맡고 할 때까지 그렇게 제가 부흥회 간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내가 몇 가지라도 회개하고 부흥회 가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다는 걸 알고 성령이 그래야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요. 자,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우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온유 주님으로 길들여져요. 죄에 길들여져 있어. 세상으로 길들여져 있어. 땅의 것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애통하면 울면 울수록 우리는 주님으로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돼요.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뭐 땅 천평 만평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에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풀렸으면 좋겠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질의 복이든 무슨 복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마 약속하셨던 것, 그건요 회개함으로 내 온유가 온유한 자, 온유를 갖출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의가 뭡니까? 의가 뭘까요? 의라는 말은 뭐 깨끗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죄를 가지고 못 박혀 죽었으니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근데 의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가 저는 회개 주님 앞에 가면은 그냥 거창한 기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 거창한 기도 안 해요. 기도야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기도가 아니고 회개하는 시간만 대체로 회개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고 있으면 이제 주님께 길을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안 해도 그냥 나라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말이죠. 어느 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맞죠? 성령 안에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죽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거기 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성령이 자꾸 내 안에서 너는 모르니까 안다고 그러지 말고 너 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가 뭐 죄 없는 거고 의인이 죄 깨끗하고 그게 의이지 아닌 것 같아. 아니다고 하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님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요. 가르치시는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생각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주 내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회개하고 말들 때에 생각나게 하옵소서. 딱 나오는 게 생각 딱 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요. 목사님 똑같겠지만. 그래서 의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관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른 관계? 아니 의인은 죄 없는 게 의인데 어떻게 바른 관계냐? 그래서 그래서 확정을 해봐야 돼.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 내가 생각한 것인가? 샛별처럼 내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 그게 예언인데.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만나 싶어가지고 바른 관계.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구나.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했어.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가져가심으로 인하여 죄 없는 게 의가 아니고 죄를 가져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어주신 이게 의다. 이 말씀과 함께 모든 의와 관계된 모든 진리가 다 정리되어지면서 한 가지 말이지. 맞네 내가 의인이네 하는 말이 함께 깨달으셨습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죄를 가져갔다 해도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했는데 죄를 가져감으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네. 내 확신을 갖게 되니 내가 그때부터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 되더라고. 여러분은 친구이라는 말 의인으로 일컬어준다는 것은 죄인인데 내가 의인으로 일컬어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이제 죄 없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너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다 이거예요. 친구이라는 말은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라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도 이게 바른 관계가 진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나 막 깨달아 오는데 집에 와서 그래도 한번 주석을 한번 확정을 해보자. 주석을 펴놓고 많은 주석 여러 종류 말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주석을 여러 번 가지고 있는데 많은 주석을 다 그냥 죄 없이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켈빈의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맞네. 그리고 마음을 더 넓게 열고 성경을 다시 의와 관계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바른 관계가 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 그래서 이 의를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좋아. 나는 의와 바른 관계를 맺었어.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니 평강하고 희락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지났는데 몇 개월 의에 취해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와가지고 야, 너 평강 물어야 되지 않겠냐? 평강. 아이고 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평안하고 평강한 게 그게 의가 아니겠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물어라. 성령님 평강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다 그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시간이 안 벌써 30분 됐는데 임마누엘이 평강이라고 했어. 이게 또 깨달아져 오는데 말이죠. 또 집에 와가지고 그때는 성경 검색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 싶어가지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찾는데 이야 우리 성경 희한하게 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뒤로 넘어가 보니까 항상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런 단어와 함께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 평강은 항상 은혜 뒤에 있더라고. 평강과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은혜가 앞서고 그 뒤에 평강이 왔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각에 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서 씨는 쓸 서두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의 복으로 그렇게 평강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평강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의와 평강에 취해서 또 몇 개월을 지나고 아이고 의와 하나님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시고 평강하고 희락하고 그리고 희락하고 너무너무 좋지.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났는데 또 어느 날 또 기도하면 야 너 희락을 왜 안 묻냐? 안 묻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성령 주님 희락이 희희낙낙한 나 희락인 줄 알았는데 희락이 뭡니까? 물었어.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네 속에 이렇게 주시더라고. 네 속에 너의 속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요 성령이 풀어주시는데 하나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냐? 저기 있냐? 어디에 있냐? 네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그게 희락이라는 거. 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천국 개념하고 하나님의 나라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말했고 마태는 천국 중심으로 이렇게 말했고 공간복은 그러지만 의도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의와 평강 이걸 그래서 부흥회와 집회다 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말이죠 몇 년이 지났어. 어느 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내 안에 임마누엘의 복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은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하나님은 저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이 새롭게 그러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러면 뭐 성교 많이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결론 돌아가서 우리 이것만 뭐 뒤에는 안 해도 기본으로 여러분은 좀 의에 줄이고 뭐 깨끗하게 이게 아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사역을 해도 설교를 해도 누구를 가르치든 배우든 은사를 나타내고 뭐 자랑하고 뭐 나는 대단하다 이럴 없이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과 바른 관계. 저는 사역할 때 그래요. 제가 대만에 집회에 인도하러 갔었는데 순봉교회 목사가 성교사가 저를 알고 말이죠. 뭐 하세요? 집회들 2주간 집회를 했는데 이쪽 저쪽 그다음에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그냥 손도 이렇게 제대로 안 누르고 말랑말랑 목소리도 크게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막 주의야 땀 벌벌 흘리고 막 그렇게 해야 기도하는 것 같고 받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야 그래야 기도 능력 그런 나타난 줄 아는데 목사님은 뭐 그냥 주여 기름 부으소서 그러고 있는데 치유 기적 역사 이러고 나타나는 거 보고 나도 기도를 좀 바꿔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주님 앞에요 거창한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뭐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목소리 클 필요도 없고 저는 집회하고 오면 목소리 더 쌩쌩해요. 하나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나타나는 데까지만 지유가 나타나는 데까지만이요. 나타날 때 그냥 안 나타나면 나는 여러분 이게 여기에 줄여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기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에 원하는 내가 배불러지는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불쌍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불쌍하게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나는 주님 앞에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뭐 여기는 덧붙인 말이에요. 마음이 회개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비워져야죠. 이건 회개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면 회개는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감정, 의지 이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우면은 내 마음이 청결하면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거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거기에 자신이 화평해져야죠. 평안해요. 화평인지는 제가 볼 때는 평강인지 성경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인지 평강 같은데 화평.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 때문에 눌림 받고 죄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답답하고 하는 일은 우리에게 화평 자신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화평케 할 수 있어요. 내가 치유받은 사람이 남에게 손을 얹을 때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화평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마음이 화평 평안한 사람. 은사 받아가지고 나는 우리 한국 사람 은사 받아가지고 뭐 성질 내고 뭐 그래도 하나님 쓰시니까 고침 받고 능력 나타나고
있을까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은 자꾸 바뀌어져 가야 돼. 부드러워져 가야 돼. 자꾸 부드러워지고 화평. 그래서 말하고 있는데도 그냥 저 사람에게서 화평이 내게 쑥 이렇게 밀려 기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냥 평안해져야 돼. 이 일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때로 손해를 봐도 핍박을 받아도 환란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해도 사회에서 나가서 어디에서 의를 위해서 손해를 좀 봐도 여러분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말이죠.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던 때니까 이런 말씀을 또 붙였는데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죽어가서 천국에 가서 상 받는다 이런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천국이요. 겹쳐진 천국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천국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돈 또 다 중요하고 다른 것도 외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 나라를